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좀 어렵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가능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네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언약 얘기를 해왔는데요. 언약이 이게 따로따로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 끼우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퍼즐 맞추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 활용할 텐데 예배가 막 길어지면 하나님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끊고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긴 할게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리고리를 지금 걸고 있는 것이라서 중간에 잠깐 이렇게 깜빡 졸면은 그 고리가 연결이 안 돼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니까 한번 언약이 도대체 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봐야 돼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오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그때가 오면, 그러니까 그때가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오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올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주시겠대요. 지금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쪽부터 아담부터 언약을 계속 주고 계셨는데 그리고 지난주 우리 다윗까지 했잖아요. 그죠? 다윗 언약까지 했는데 새 언약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이 있을 거고 새 언약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이 왜 필요한가 하면 바로 옛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네 그래요. 네. 하나님 이전에 주신 옛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 깨트려 버렸다.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겨 주셨죠? 돌판에.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편이면 우리는 뭐예요? 신부가 되겠죠. 아내가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덕목 중에 하나가 덕목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결함입니다. 순결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언약이 파기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좀 파기됐으니까 야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성만찬을 의미를 부여하셔서 성만찬식을 제정하세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빵을 드시다가 빵을 들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줄 시작.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저쪽과 이쪽을 지금 띄워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새 언약으로서의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성만찬을 이제 하게 될 때에 단순하게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거기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가장 큰 핵심적인 중심 사상이 뭐냐면 새 언약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만찬을 이렇게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19에 이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19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그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피로 세운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피로 세웠어. 피로. 그래서 그 피의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피 그러면 어디서 딱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떠올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받을 때에 동물들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동물들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였어요?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동물들처럼 피 흘리겠다는 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 후대 사람들한테 또 다시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가르쳐 주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시내산 언약은 모세 언약이라고도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제발 이 언약 안으로 좀 들어와라. 그죠? 언약의 초청식이었어요. 언약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내 보배가 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19장에서 언약식 체결하고 20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죠? 10계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언약으로 들어왔지? 언약 백성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10계명에 말하자면 살을 붙인 율법을 주십니다. 자, 율법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낭독하는 이야기가 2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낭독을 쭉 하는데 여기 내용이 제가 축약해 너무 이제 양이 많아가지고 축약해놨는데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 동물을 잡았겠죠. 그리고 그 번제단 주위로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왜 12개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12지파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여기에 지금 큰 글씨로 그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겨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뿌려서 밑에 세 번째 줄, 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피 뿌림을 딱 받을 때에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의 조상이 받았던 그 피의 언약색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러겠죠. 이게 피 뿌림이니까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언약 안으로 들어왔지? 그럼 나하고 계약이 맺어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언약 안 지키면 어떻게 돼? 피 흘릴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은 쌍방 약속이 아니라고 그랬죠. 맞나요?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동물들 사이를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쫙 뿌렸을 때는 이들이 아이고 나 이 언약 안 지키면 피 흘리겠네 라는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더 강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당신이 피 흘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핏부림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다 놔두고 지금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 예레미야서를 좀 놔두고요. 그동안 했던 언약을 빠르게 좀 반복할 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눈 뜨고 계시죠? 네,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 우선은 이 예레미야에 있는 언약을 세 가지로 좀 축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어디에 소해? 마음, 가슴 속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들이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파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 안 되겠다. 돌판에 새겼더니 안 되겠구나. 이제는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누가 새깁니까? 마음판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돌판은 멀리 있으니까는 안 지켜 잊어버릴 때도 있고 안 지켜지는데 마음판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알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안다는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구약의 어떤 단어들은 의미를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말씀 그러면 말씀은 행함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이 묶여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듯이 안다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이럴 때 말이죠. 그러나 체험적으로 아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는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 같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연약해서 참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회개하는 그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받아들이십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약속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선은 사과나무 우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작았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맞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나무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열매인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니까 사과나무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과가 무슨 맛인지 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사과는 무슨 맛일까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언약을 한번 저희가 쭉 훑어볼 테니까 어떻게 빠르게 나무가 커가는지 정확히는 이제 이 신학적 의미로는 나무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희미하게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언약이 뭐였냐면 아담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위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만 아담이 약속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 언약으로 바꾸셔요. 네. 그래서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앞에 거 빼고 자, 내용이 뭐냐면 뱀에게 이제 하는 저주 내용이거든요.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들을 때는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아담 편에서는 하와가 낳은 후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가 낳은 자식 첫 번째 자식이 가인이었단 말입니다. 금방 이들은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금방 에덴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얻었다. 또 그의 기쁜 뜻은 뭐냐면 세웠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뭘 다시 세워요? 에덴 동산으로 회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그러면 거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에이 바보같이 우리는 알잖아요. 그 여자 후손이 그때로부터도 빨리 지난 시점이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원복음 이렇게 원복음 혹은 희미해가지고 원시복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거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에 여자 후손은 단수예요. 예, 한 명이에요.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 사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에 다 떨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 죽으려고 살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죽음이 그만큼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분이 모든 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그때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희미했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언약을 또 하나님이 하세요. 그 언약은 뭐예요? 노아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노아하고 맺은 언약은 일명 무지개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지개를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야, 이제는 다시 무지개를 두어서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는 이 세상에 심판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물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심판은 뭡니까?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심판도 피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물의 심판을 안 하겠다.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그 약속하십니다. 자, 보면 베드로가 그 불의 심판을 얘기하세요. 이 베드로 지금 여기는 이제 3절부터 7절 중에 뒤 구절인데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야,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지만 그건 글뿐이야, 말뿐이야, 안 오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베드로가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셔. 그렇지만 언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할 때가 있을 거야.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불의 심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스킵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언약 원래 12장에서 주셨는데 다시 15장에서 피의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 얘기를 그때 하세요.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땅은 어디냐면 저 아래로는 이집트로부터 저 위에까지는 유프라테스까지야. 이 땅 전체를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안 믿어져 가지고 그래? 지금 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믿을 수 없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하다가 그럼 내가 열심을 내야겠다 생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아내 사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너무 거기에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17장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하십니다. 할례를 행해라 이런 얘기하세요. 그래서 일명 신학적으로는 할례를 할례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잘라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라내도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기가 지금 헛짓을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내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뭐라고 하냐면 제일 밑에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언약이 뭡니까? 이 언약은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라 이 약속을 누가 지켜가세요? 하나님이 지켜갈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 그래도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할례를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표라고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예 이제는 그것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콕 집어가지고 야,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책 밑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가 지켜가잖아. 죽은 것 같은 그 육신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줬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아들이 누구야? 이삭이야. 이삭이 거기서 대가 끊겼니? 그가 쌍둥이 낳았는데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잖아. 지금 지켜가고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와 체결하시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체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이삭과 그 야곱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가족이란 상상할 수 없어서 자기 조카, 자기 형제들이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씨를 통해서 가족이 생긴 거예요. 너무 예뻤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다시 12지파를 만들어 가십니다. 12아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늘어나 가지고 요셉이 있었던 이집트로 갈 때 몇 명이 갔냐면 70여 명이 갔습니다. 70명.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어떻게 됐냐면 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를. 자, 그런데 12아들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민족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빠져나갈 때에 남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부족을 넘어서 뭐가 됐어요? 민족이 됐어요. 민족. 와, 놀랍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뭐가 돼요? 나라가 된다 말입니다. 자,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왜 이거 중동에 있는 나라 성경에 우리가 왜 성경에 중동에 있는 나라를 배워갑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확장시켜 가시는구나,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지켜 가시는구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와서 자, 모세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언약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은 내가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여기 중간에 점점점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글씨를 보이는 분만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그리고 19장에서 아까 언약식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으로 초청했어요. 이 말씀 너희는 내가 선택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 완성됐죠? 이거 맞추시면 제가 점심 맛있게 드시도록 돕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나의 택한 민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계속 언약이 계속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피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되었어요. 자, 이제 다윗 언약 지난주 너무 빨리 가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제가 여러분 밥 맛있게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 다윗 언약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몸에서 나올 후계자를 세워서 나라를 세우겠대요. 그 집을 지을 거래요. 집.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나라가 영원토록 튼튼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다윗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십니다. 그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아니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조공을 갖다가 다윗에게 바친단 말입니다. 강대국이 와서 다윗에게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조공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다윗의 그 왕국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안에 밖에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요, 그 나라가 그냥 그 뒤로 쭉 이어지면 참 좋았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나라냐면 솔로몬 시대 때는 은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해가고 돌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까 약속했듯이 이렇게 든든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로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이런 나라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그 밑에 후손들이 바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솔로몬의 손자죠. 그리고 나라가 분열 왕궁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19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19명 한 명도 그 다윗처럼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켜간 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그 조공 바쳤던 나라 잘 좀 봐주세요. 당신 보니까 아이고 당신이 그냥 그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만 잊어버린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나라에 망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지만 밑에 이제 이렇게 남유다는 그래도 그 제가 초록색으로 점점점 했던 곳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런 사람들,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냐면 바로 요시야 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뭐예요? 지금 저기 신실한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 김여호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긴, 다 악한 왕이에요. 그 중에 지금 여호와스는 악한, 극악한 왕이에요. 이 시대 때 지금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멸망했으면 남유다 사람들 아이고 우리가 지금 언약을 잘 못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 삶을 잘 못 살면 저 우리의 동포처럼 10지파, 10지파가 지금 북이스라엘 건설하고 있잖아요. 10지파처럼 우리는 망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야죠. 그런데 남유다마저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을 저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요 시대, 요 시대 때 지금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민족이 정말 그 풍전등화 같은 언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지 모르는 심판받을 그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좀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게 뭡니까? 그게 마음판에 언약을 새겨야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죄를 이제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이 결국은 이제 지금 마지막이죠. 마지막. 거기는 마지막에 지금 예레미야 막 선포한 이 말씀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기적도 이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이 400년이 지나가. 그거를 하나님의 침묵기 그럽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기를 다른 말로 하면 암흑기 그럽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중간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암흑의 역사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친단 말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체 신약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1절이 전체 신약 성경을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탁 떠올라야 돼요? 약속이 떠올라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실제 샘플링한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 지금 망가졌잖아.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그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예레미야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구원해서 용서하시니까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내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에 또 나오네요.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직 우리가 지금 퍼펙트한 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끝이에요. 성경이 끝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집,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 때에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예, 약속했던 약속. 콕 집어내면 모세와 했던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할렐루야.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예.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중에 망가진 그 에덴 동산을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로 그때는 크리에이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거예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해요. 새롭게 새롭게 하는데 그걸 리뉴 한다고. 예,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리뉴얼 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예,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예,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나라를 여러분 이 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막내 누님이 떡집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참 많이 그 IMF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힘든 걸 몰랐는데 진짜 요즘은 힘든다 이렇게. 사람들의 주머니에 돌이 마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살아? 기도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이 시기가 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환경을 보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은 언약 백성인 거예요. 약속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쥐고 끝까지 승리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금 지탱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세워가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그죠? 그리고 이 약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 그리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 여러분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